우리 인생에 뭐 많은 것들을 치유받아야 되겠지만 저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 세 가지 치유가 반드시 돼야 됩니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증인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치유는 뭐가 치유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서 어디가 아파요 그러면 검사 이제 검진 이제 결과 나오잖아요. 내 아프다. 그러면 그곳을 가서 병원에 뭐 2주, 3주 혹은 한 달, 몇 년 가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계속 치료를 받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 완치가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뭐 감기가 완치가 되고 뭐 디스크가 완치가 되고 뭐 완치 판정을 받아요. 저와 여러분 인생이 어느 정도가 치유돼야 하나님 보실 때 정말로 또 기뻐하고 또 저와 여러분이 치유됐다고 할 수 있는가 기준이 저와 여러분 삶에 평생 이 그리스도를 여기 이제 일심 전심 이 지속으로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태를 치유라고 합니다. 그러면 온전히 예배할 수 있다는 말은 문제에 답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통 왜 예배가 온전히 안 될까요? 주변에 환경에 사람도 들어가고요. 가장 중요한 건 자신입니다. 자기의 감정. 우리가 언약 잡고 신앙생활 해야 한다고 늘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기분 좋으면 예배하고 기분 안 좋으면 예배 못 드리고 그러니까 온전히 예배가 안 되는 그런 영적 상태인 거예요. 또는 내가 누구 때문에 사람의 그 환경에 영향받아서 예배자로 부르고 예배자로 이 땅에 존재하는데 온전한 예배가 안 돼요. 온전한 예배.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영향을 받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문제와도 예배자로, 뭐 내 감정이 상하고 뭐 환경이 상해도 예배자로. 그러니까 그런 예배자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때 여러분이 가진 그 답을 가지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냐? 뭐 한 달 빠삭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 40일 집중 빠삭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에 해야 돼. 평생에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놓치지 않으려고 일심전심 지속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온전한 예배자가 되고. 그럼 여러분 이게 속게 만드는 이게 흑암의 권세인데 이게 혼돈의 세력이고 이게 이거 공중 권세 잡은 이 사탄의 세력인데 이 영적 싸움인 거예요. 일주일 내내 이 싸움 하다가 여러분 온 거잖아요. 그걸 또 갈등하다 못 오기도 하고 또 힘내서 오기도 하고 답을 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구나. 나는 예배하다가 가야 되겠구나. 나는 예배로 모든 행복을 누리고 돈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누가 나를 알아줘서 행복한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게 행복해야 돼요. 아까 오늘 3층에 제 방에서 누가 밑에 권사님 뭐 이렇게 금화 뭐 무슨 뭐 차를 주고 몇 개를 뭐 줬어요. 근데 또 꽃차도 누가 화차 선물해 준 차가 있는데 앉아서 차를 먹을 시간이 뭐 없으니까 맨날 돌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앉아가지고 그 유튜브에 뭐 송경민 뭐 그 찬양
뭐 2시간 몇 분짜리 있더라고요. 잔잔한 그 찬양이 흘러나오고 조용하게 차를 마시면서 이게 말씀을 보는데 난 너무 좋은 거 있죠. 이게 그 말씀 보고 차 마시고 기도하는데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우리가 그러게 돼야 치유가 되기도 하고 그게 치유된 상태라니까요. 늘 쫓기고 늘 어렵고 늘 영향받고 그러면은 병 걸리잖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모든 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니까 쫓기고 막 하면은 막 장기들이 막 다 푸시받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참 행복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금요 기도에 드리는 우리 렘넌트들도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기 와서 멀리에서도 오고 뭐 가까이서도 오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1시간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참 행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적 싸움해야 됩니다. 핸드폰과의 싸움해야 되고요. 여러분 뭐 지금 이 시간에도 이것 때문에 행복해야지. 여러분 지금 다른 거에 지금 영향받고 있다. 이게 지속이 안 된다. 여러분 반드시 문제 오면 다 쓰러져요. 조그만 문제 와도 화나요. 조그만 문제 와도 무너져요. 지금 문제 없으니까 뭐 부모님 밑에 있으니까 또는 여러분 혼자 뭐 큰 문제를 안 당하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예배 안 되면 어느 날 여러분 주변과 환경에서 문제 딱 터트리죠? 같이 다 무너져. 여러분 렘넌트 불렀기 때문에 그래서 렘넌트는 예배 승리해야 돼요. 렘넌트는 주님 바라봐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이 와서 치유받아야 돼요. 나의 안 되는 부분을, 나의 연약한 부분을 어떻게 받아요? 맡겨야 돼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모든 걸 다 아세요. 여러분의 사정을 다 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 맡기면 아버지께서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 체험하는 시간이 오늘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문제 환경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데 이 믿음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은혜 주시면 다 바뀌거든요. 그저께 뭐 여기 남원에 초등학교 4학년 11살짜리가 남학생이 교통사고 나 죽었어요. 뉴스에 나왔더라고. 뭐 다음 포털 사이트 뉴스에 지나가는데 뭐 모르겠어요. 뭐 차를 보고 갔는지 핸드폰을 하고 갔는지 가는데 차가 와서 받아가지고 심정지가 와서 죽었어. 걔네 부모님 마음은 뭐 오죽할까요, 그죠? 11, 11년을 키웠는 10년을 거의 키웠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은혜 없으면요, 여러분 하품하는데 벌이 들어가갖고 목에 쐈는데 기도가 막혀서 죽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장난 아니에요. 이거 청라 사랑교회 박용배 목사님 그 형님이 하는데 벌이 들어가갖고 목에 쏴가지고 축사했어요. 기도가 막히니까 부으면은 숨이 안 쉬지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 의사가. 그래 죽었대. 그러니까 이 복음에 한이 생겨가지고 복음운동 한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말하는 재수 없는 인생이요. 산 꼭대기 올라가 정상 올라갔고 와 외쳤는데 벌 하나 와가지고 혹 쏘고 죽어버리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 치유된 사람이에요. 뭐가 치유돼야 되냐?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영혼이 치유돼야 하나님 바라보지. 그렇죠? 우리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를 성경에는 죽어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죠. 죽어있는 저와 여러분의 상태는 마귀 종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았던 영적 상태, 하나님 떠나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인생 해결하지 못한 12가지 인생 문제가 끊임없이 내 인생을 괴롭혀요. 그게 운명사주팔자입니다. 못 나옵니다, 거기에서. 그랬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영적 상태였어요. 근데 예배서 2장 8절을 보면은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 잘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다?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죠. 구원을 뭘로 받았습니까? 선물로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온 거요, 구원받은 거요, 구원을 선물로 받은 겁니다. 이런 영적 상태 된 거예요. 이제 구원받은 상태, 운명사주팔자 저주장에서 빠져나온 상태, 절대 망할 수 없고 실패할 수 없는 상태,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은 상태, 선지자 제사장 왕의 그리스도의 삼직의 대사로 부름받은 상태, 8번째 렘넌트로 부름받은 상태. 그 상태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자녀가 됐는데 이 상태로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자녀인데.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오늘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처럼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 원하노라. 이게 순서입니다. 그럼 여러분, 영혼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늘 고백하고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령은 완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이 여러분을 주관하도록 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주장하도록 해야 돼요. 성령이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성령이 시키는 대로 말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시키는 대로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봐보세요. 무엇을 전할까 말할까 걱정하지 말라 하신 이유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현장 갈 때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성령께서 상대에게 맞는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심을 날마다 고백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성령 내주. 중요한 거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치유되는 방법은 늘 그분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죠.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치유된 사람은 과거의 틀이 아니에요. 예전에 이랬으니까 이래야 된다. 그게 이제 자기 한계예요. 제가 여러분 지난번에 얘기했죠. 대만에 갔는데 캠프 했어요. 하고 왔어요. 이렇게 하라고 캠프 이후에 캠프라는 말씀을 주고 왔어요. 그래서 그 젊은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이렇게 순회하기로 날짜 정했어. 그런데 그 나이 드신 목사님, 거기 가장 오래된 목사님이 이거는 우리랑 안 맞는 지금 상황과 안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음대로 하세요. 상황 맞게. 근데 뭐라고 해? 맞게 하세요. 이제 그게 이제 한계예요. 거기 한계. 그게 그 사람들의 한계예요. 여러분, 예전에 한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과 그 현장에 정확하게 맞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까 찬양하는데 원래 우리 가비 찬양하는 시간이잖아요. 가비가 안 왔어. 연락 안 했겠지? 연락했으면 알고 여기 했겠지. 그죠? 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비가 하는 시간이니까 나 몰라. 가만히 있으면은 그게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뭔 일 있는갑다. 전화 못 할 만큼 바쁜갑다. 그러면 와서 그게 성령 인도를 받는 거예요. 이 시간은 가비 시간이니까 가비가 딱 안 오면 책임 해버리면 여기 있는 사람은 뭐예요? 그때까지 그냥 기다려야 돼. 그죠? 성령 인도는 뭐냐면 그 시간과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가는, 원하시는 대로. 이거 누군데요? 이거 누군데요? 그게 아니고 그 환경과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이 없는갑다. 그럼 나를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쓰시려고 하는갑다. 우리를 쓰시려고 정확하게 거기에 맞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인도를 못 받는 사람은 뭐냐면 자꾸 내가 옛날에 뭐 했는데요. 뭐 어쩌다고 옛날이요. 옛날이잖아, 옛날. 지금을 살고 있는데 뭐 철기 시대 얘기하고 뭐 옛날 80년대 얘기하고 뭐 지금 살고 있잖아. 지금 오늘. 뭐 오늘 이곳에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지. 옛날에 이랬는데요. 옛날에 어쩌는데. 그럼 옛날로 돌아가면 돼. 옛날로 가. 오늘,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 찾는 게 성령 인도예요. 성령 인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은 이 된 거예요, 이게. 자꾸 틀에 묶이고 내 거에 묶이고 뭔가 여러분 막 그 있잖아요. 여기 남원에 보면은 이번에도 뭐 하대 무슨 한자 쓰기 뭐 있어요. 서당 뭐 이런 거. 그러면 저기 청학동 사람들 내려온다고. 청학동 사람들. 그 사람들 어떻게 하고 오는 줄 아십니까? 머리 길게 해가지고 머리 막 이렇게 따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한복 같은 거 입고 내려와 고무신 신고 다닌다니까 그 사람들은. 그럼 보면 정신이 눈빛 보면 눈이 돌았어. 애가 정신 돌았어. 혼자 막 중얼중얼거리고 막 돌아다니는데 돌았어.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핸드폰도 없이 사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 지금 시대가 여러분.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잡혀가지고 어떤 사람은 핸드폰 때문에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시대에 뒤쳐서 무너지고 인도를 못 받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치유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어느 정도 하면 됩니까? 땅끝까지 지금 오직 성령, 오직 성령.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그게 답이에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게 답이요. 그리고 그분이 내 영을 끌고 다니셔. 내 생각과 마음을, 내 느낌을, 내 감정을,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셔야 돼요. 그 성령 인도를 받는 그래서. 여러분이 막 찬양으로,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 기도로 충만해 버리면 그 성령 충만이죠. 하나님 것으로 충만한 거니까. 내 것으로 충만한 게 뭡니까? 그 마귀 충만이지.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내 주장으로, 내 느낌으로, 내 감정으로. 그 마귀 충만이요. 옛날 과거로. 그 영혼이 잘 될 수가 없어요. 범사가 안 돼. 묶여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묶여 있는데 어떻게 강건해져요? 그거 아니면 아니라고 하는데. 그거 아니면 아니야. 이렇게 해야지. 이거 아니면 아니라니까, 여러분. 틀이요. 이렇게만 돼야지.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 하나님을 왜 그 틀에 가두려고 해요? 하나님을 왜 그 틀에, 하나님을 왜 그 형식에 가두려고 하냐고.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이 속에도 하나님께 노예로 가도 계획이 있고 총리가 돼도 계획이 있고 감옥 가도 계획이 있는데 나는 감옥 안 가고 총리가 그거 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감옥 보내갖고 총리 되는 게 하나님 방법이요. 이거 되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 정도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영혼 치유입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저런 사람도 있어요. 목사가 다 똑같습니까? 이런 목사도 있어요. 저런 목사도 있어요. 전도 현장에 뛰는 목사도 있고 교회에서 성도들 토닥토닥 하는 목사들도 있고 다 달라. 환경도 다르고 학생이 50명인데 50명이 다 똑같을 수 없잖아요. 같은 1학년인데 1학년이 다 똑같을 수 없죠. 각자 캐릭터와 다 수준이 다 다른데 그걸 나한테 안 맞다고 하면 어떡해요? 인도를 잘 받아야 된다니까. 혹시 뭐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눈에 볼 때 부족하거든 기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요. 여러분 바꾸려고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시다니까요. 정확하게 일하시고 정확하게 역사하십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목사를 바꾸든지 여러분을 바꾸든지 누군가를 하나 바꿉니다. 그게 응답입니다. 뭘 치유받아야 되냐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영으로 충만해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치유돼야 돼요. 믿음 치유. 뭐가 믿음입니까? 믿습니까? 그게 믿음입니까? 안 믿어지니까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그냥 믿으면 믿는 거예요. 제가 하함이구나. 하함인 거예요. 너 하함이 맞지? 너 하함이 맞지? 모르니까 너 하함이 맞지? 하함이 맞지? 하는 거예요. 믿으면 돼. 어떻게 믿으면 되냐? 여러분, 뭐가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그거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믿음. 이거 안 믿고 뭘 계속 달라고 막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식과 지혜, 보화가 다 감춰졌다 그랬습니다. 아멘.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 지혜, 보화가 다 감춰져 있어. 이걸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냈구나. 이걸 믿는 겁니다. 끝낸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거 안 믿어지고 자꾸 뭘 달라고 구다사이기도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면 십자가 다 이루셨다 했고 그 믿으면 하나님 자녀는 권세를 주셨다 했어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뭘 믿으셔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입니다. 그 이름 앞에 만물이 복종케 되는 것을 믿어야 돼요. 빌보 3장 21절. 그 이름 찾으면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쓰는 거예요. 육신의 싸움 하는 게 아니라 그 권세 가지고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치유되는 사람입니다. 아멘.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요. 그 배후에 역사하는 그 환경에 역사하는 그 현장에 역사하는 흑암과의 영적 싸움을 알고 그 이름의 권세 앞에 사탄이 무릎 꿇게 만드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17절 말씀 20절까지. 속히 사탄이 너희 발 앞에 상하게 되리라. 아멘. 사단을 무릎 꿇게 완전 사단을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선진들이 이로써 많은 증거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가진 자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불신앙 여러분 이번 주에 얘기했죠. 불신앙과 신앙은 작은 거지만 결과가 엄청납니다.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불신앙, 여러분 행동에서 나오는 불신앙이 나중에는 열매를 맺어요. 기사심만한 믿음도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상황이 이렇고 환경이 이래도 여러분 입속에서는 믿음의 고백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믿음이 있어요. 믿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행하시겠대요. 믿음 가지고 구하면. 이번 주 말씀처럼 겨자씨만한 믿음이 산으로 옮긴대요. 뭐가 치유되잖아요. 불신앙이 치유되고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믿음. 아멘. 이 믿음이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절대 가능 바꿔요. 믿음이. 그래서 찬양 중에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겨요. 불신앙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맞는 말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이겨요. 믿음 가진 사람의 말이 이기고 믿음 가진 사람의 모든 삶이 승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안에 모든 불신앙을 꺾으시길 바랍니다. 믿음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 일하시고 하나님 절대 주권이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이유는 그거 가지고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려고. 불신자들은 그것 때문에 망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여러분 축복하시려고 문제 사건 환경을 허락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문제 주는 것 같은 그 상대방 때문에 여러분의 그릇이 커져요. 믿음이 커져요.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되어지는 거예요. 크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니까. 내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감사하세요. 왜냐?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셔요. 내 주변에 나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 있죠. 그 사람 때문에 내 그릇을 하나님이 넓혀가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믿는 믿음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믿음 치유돼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영혼이 하나님 영으로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면 사단이 손댈 수 없어요. 여러분 안에 뭔가 건덕지가 있고 부신앙거리가 있고 뭐 하니까 사단이 계속 그쪽을 향해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는 그쪽을 향해서 계속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괜찮아. 어떤 문제도 괜찮아요. 그리스도는 반드시 승리하고 저와 여러분은 이미 승리했습니다. 이미 승리했어요. 승리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 신자가 치유받아야 될 건 뭐냐면 사명 치유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명으로 삽니다.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믿음으로, 사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무슨 사명 가져야 되냐? 이거 체험하고 증거 얻어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증인은 본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를 가져다 주세요. 그 증거를 가지고 증인되는 겁니다. 본 거를 말하는 거예요. 증인. 하나님이 내게 일하신 거, 하나님 내게 역사하신 거, 꾸며낼 것도 없고 거짓말할 이유도 하나도 없어요. 내게 일하시고 내게 역사하신 거. 증인. 어떤 사명을 가져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힘들면 그만두고 어려우면 그만두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십자가 있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래요.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십자가 뭡니까? 여러분이 과거에 가지고 있던 여러분 어떤 상처, 남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런 쪽팔린 것들, 그거 다 가지고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겠네, 누구 때문에 못하겠네, 그게 아니라 그거 가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해산이라고 했잖아요. 많은 바다와 산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뭐 막혀가지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발판 삼아서 더 멀리 가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실 거니까요.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죠. 뭐 자녀 키우다가 저 첫째가 내 십자가요, 둘째가 내 십자가요. 십자가 뭐 내 맘대로 안 되고 아픈데 마음에 아픈 아이란 말이에요. 저 아이만 생각하면 뭐가 아프고 뭐 그런 십자가 있단 말이에요. 부모들에게는. 그때 얘기해요. 그게 내 십자가라고. 그거 지고 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복음 앞에, 언약 앞에,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 안 해버려. 십자가.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을 따라가려거든 저 십자가 지고 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어느 정도 하면 됩니까? 죽겠다 하면 되는 거예요.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는 겁니다. 사명을 치유받으려면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 이런 문제 와도 괜찮습니다. 그냥 하겠습니다. 내가 조금 어려움 나고 고난 당 하나님, 나 주를 위해 하겠습니다. 내가 뭐 이 예물 드려가지고 내가 뭐 경제적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 희한해요. 그 결단할 때마다 흑암이 꺾여요. 믿음의 결단을 할 때마다 흑암 꺾여요. 어느 정도 저와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바울의 고백.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생명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이거 뭐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많이 붙잡고 있어요. 제 뒤에 가면, 제 목양시에 가면 정동 목사님이 무슨 말씀 뭐 써줄까 해가지고 제가 이 말씀에 이거를 뭐 길 도짜 해가지고 붓글씨로 해가지고 이렇게 뭐 선물 하나 줬는데, 생명 걸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는 가다 교통사고나 죽으나 얼마나 비참합니까? 병원에 치매 걸려갖고 누워있는 거 얼마나 비참해요. 평생 병원에 누워있다가 천국 가면 얼마나 비참해요. 복음 전하다가 어떤 분이 그래, 막 예배드리다 죽으면 좋겠대. 교회 예배드리다 장례치면 어떡해요. 그래서 힘와서 전도하다가 복음운동 하다가 생명운동 하다가, 여러분은 어디에 생을 걸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생명 걸고 싸워요? 뭐 때문에 생명 걸어? 어디에 생명 걸었어? 뭐 때문에 어디에 생을 걸고 갑니까, 여러분은?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전도하는 일에, 하나님의 일에 내 생을 걸고 가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이게 사명이 치유된 사람이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뭐 이래 살다 뭐 예배도 뭐 드려도 되고 말아도 되고 뭐 전도도 뭐 해도 되고 말아도 되고,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아니에요. 그게 맨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에 시달리다가 천국을,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명 치유된 거예요. 이리든 저리든 나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 생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하나님 것으로 충만해서 치유받고요. 기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막 기뻐야 돼요. 기쁨이 넘쳐야 돼. 찬양할 때도 막 기쁨이 넘쳐야 돼요. 믿음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 낮에 최영란 권사님 잠깐 한 몇 분 전화했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인생을 살면서 내가 평생에 저 두 분은 정말 자기가 볼 때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구나,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평생 살아면서 뭐 본 사람 몇 명 있을 거 아니에요. 항상 그 자리에, 그 위치에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 두 분이 얘기하시더라고. 좋으면 하고 안 좋으면 안 하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사명자는 찬양 중에 슬퍼도 가야 되고 기뻐도 가야 돼요. 그게 전도자예요. 그게 치유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 충만. 사명, 무엇으로 사나? 우리는 무엇으로 삽니까? 여러분은 무엇 가지고 삽니까? 누가 알아줘서 합니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알아주면 힘나갖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그냥 알아주면 돼요. 더 힘나라고. 그런데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이것 때문에 살고 여기에 생을 건 사람이 있어요. 누가 알아줘서 전도하고 현장 가는 사람 있고요. 그냥 그게 행복해갖고 전도 현장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게 사명이 치유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하시냐? 달라고 하지 않은 것도 줘. 영세전에 준비하신 것을 준다니까. 거기에다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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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도 안 주는데, 사명을 가지고 생을 걸고 가는 사람에게는 달라고 하지 않아도 영세전에 준비하신 것을 거기다 갖다 주시는 거예요. 굉장하죠. 저 여러분 이 세 가지 치유받고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의 증인들로 서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렇게 기도하세요. 에베소서 6장 19절.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 입을 가지고 세상 얘기하지 말고, 그 입을 얘기를 가지고 다른 얘기하지 말고 복음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역에 맞는 말씀을, 현장에 맞는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영혼 치유, 믿음 치유, 사명 치유 받아서 어떤 응답 받냐? 초대교회가 누린 그 축복을 우리 교회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단의 누명이 와도 어떡하냐 이단 그게 아니라 그냥 죽는 거예요. 그걸로 기뻐했어요. 초대교회 로마복음 했잖아요, 이들이. 그렇죠? 히브리서 11장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받은 그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냐? 렘넌트 7명처럼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이것 때문에 나를 하나님이 남겨두셨어요. 이때를 위하여. 말세 지말에 사람들이 다 복음 전하지 않고 반대쪽으로 가는데, 율법 종교 다른 쪽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복음이 사라진 시대마다 렘넌트를 세워서 복음 운동을 해보겠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을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큰 문제를 줬어요. 이거 축복 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응답받습니까? 여러분이 로마서 16장의 증인들이 받은 그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누구 거예요? 여러분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진실되게 기도해 보세요.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전도자는 전도자에 맞게, 중지자는 중지자에 맞게, 렘넌트는 렘넌트에 맞게 하나님께 진짜 무릎 꿇고 겸손하게 내 거 내려놓고 하나님 계획을 물어보고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이 축복 받을 사람 확실합니다. 안 믿어지니까 못 받고 기쁨이 없고 또 사명이 없어. 이들은 뭐 생을 걸었잖아요, 여러분. 이들이 생을 걸고 전도자를 도운 거예요. 생을 걸었다니 죽으면 죽은. 초대교회 가면 안 돼요. 거기 가면 다 가잖아. 히브리서 11장 사람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여러분 얕보잖아요. 세상이 여러분 보고 웃잖아. 세상이 감당치 못한, 그 말은 뭐냐? 사탄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들.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